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또 너무 시끄러운 자기 주장의 소리 속에서 파묻혀 살아갑니다. 홍수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듯이 그 많은 정보들과 자기 주장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참된 진실을 알기가 어렵고 또 참된 것을 알아듣는 능력도 자꾸 감소되어져 가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를 열심히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과 귀를 주님께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 세계 성례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해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든든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잠재된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세상 염려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어린아기는 늘 부모의 돌봄 속에 있듯이 우리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벗어나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생명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양식, 참된 구원과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 여기고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믿음의 사람임을 숨기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바다와 같이 저희는 회개하였으면서도 같은 죄를 여전히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어떻게 감사드리고 예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저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으로 어두운 눈을 밝혔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다 믿고 따른 것은 아니어서 주님을 배반하던 베드로도 되었다가 의심에 빠져 도마도 되었다가 어떨 때는 유혹에 넘어가 가룟 유다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도 했고 가리기도 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끄럽고 추한 모습의 저희를 회개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에서 서가 멀듯이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침범한 영토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흡사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하고 갖은 행패를 부린 것과 같고 나치와 일본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며 그 나라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회개와 더불어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까이 바라볼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회개와 기도의 부흥을 일구어 엉클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앙 같은 현실이 도처에서 고통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술이 둔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를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하사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간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그들의 정성을 다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위해 시간과 건강을 아끼지 않는 찬양대의 모든 손길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25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손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냥 곁에서 함께 슬픔을 공감하며 가만히 있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고 안 좋게 말하면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교과서 같은 이론을 말해 버릴 때가 있지요. 물론 살다 보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나 절실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은 없어도 그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든 나를 지지해주고 언제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다녀도 익명성을 지키며 다니기 원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교회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가 내 교회이고, 그래서 언제든 찾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든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이웃이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제 첫 번째로 치루어야 하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었을 때의 일입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긴장되고 또 염려와 생각도 많아지지요. 저도 젊은 날 목회자로서 처음 설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로 축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긴장감과 가슴이 떨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가 된 후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지요. 물론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리고와의 전투는 뚜렷한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으로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많은 긴장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 속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라는, 아마도 천사로 여겨지는 천상의 존재를 여호수아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 혼자만 치를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군대의 대장으로서 너와 함께하는 전쟁일 것이고, 나는 언제나 너의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거나, 또는 오늘의 본문처럼 천사라든지 또 군대 대장 같은 이런 천상의 존재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처럼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천군 천사를 보게 되든 아니면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든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메시지인 거지요. 이 메시지를 과거에는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셨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1장 23절에서는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성실히 가고 있다면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처럼 군대 대장 같은 천상의 존재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다른 성도들처럼 강력한 신앙의 신비 체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이 교회가 우리의 생활 주변에 가까운 곳에 늘 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중요한 증거이지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또 경험해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도 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여기에서 행해진 역사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손길임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인식하고 깨닫고 또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할 만큼 완전한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야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든지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될 성찬식도 실제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때 바로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만남은 결국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드리는 이 진실한 예배와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이 거친 세상에서 내 인생이라는 길고 긴 전쟁에서 최종적인 영광의 승리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은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흐리거나 어둡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게 하시고 또 그 끝에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9장 1절, 2절, 3절을 찬송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가지셨던 만찬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만 함께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 떡을 떼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잠시 거쳐가셨던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이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즉 예수님과 우리는 아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일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을 우리가 성찬으로 받으면서 예수님과 나는 따로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귀하신 몸을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한 조각의 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그 삶이 담긴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식을 먹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더 일치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와 사랑과 인격과 그 성품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 풍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앞에 놓여 있는 떡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신 예수님께서 식후에 제자들과 함께 잔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상징적으로만 잔을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죠.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몇 가지 세상에 필요한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성찬으로 받아 마시면서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육신의 피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더 강력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빚진 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저희들 예수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을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귀한 성찬을 받아 마시면서 내 몸속에는 나의 육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귀한 보혈이 더 힘차게 약동하고 있고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참여하신 분들은 잔에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까 부른 229장 4절, 5절, 6절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허락해 주시고 이달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처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더 나아가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육신적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이 불완전한 인생과 생명을 부활의 권능으로 완성하실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 외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일일이 굽어보시고 이 예물과 여기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의지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물가가 상승해 가고 경제적인 여건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셔서 불필요한 낭비와 지출을 막아주시며 우리의 수고와 정직한 노동의 결실들이 주 안에서 더 보람이 있고 기쁨으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도 좁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며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나라의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현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위기 속에서 먼저 해를 당하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정의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모두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참된 승리와 주님의 손길로 인한 아름다운 결론으로 풍성히 맺어가도록 함께 하시며 거기에서 느끼는 믿음의 보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함께 하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서로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10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계를 보나 이 나라의 현실을 보나 또 우리 각자의 삶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거죠.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연말까지 이루도록 한 번도 각 부서에 진행되어 온 일들, 또 진행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하지 않으신 부서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는 정기 재직회 때에는 모든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서 올해 했던 모든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짤막하게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동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토요일 10월 8일 오후 7시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 분이나 여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귀한 연주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동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전도 대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영혼을 또 함께 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비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금주에 성단의 화분, 큰 화분 2개를 김연희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을 1절 2절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명과 삶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과 무엇보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와 교회와 여러 믿음의 성도와 이웃들이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맞았습니다. 자, 다음 주 찬양을 식사가 있겠지요, 뭐. 자, 216조. 짜장밥이에요? 아, 그러면 네. 그러면 한번 불러보고 올라가겠습니다. 216조. 자, 한 번만 합창 한 번만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216조. 자, 이번에 남성들이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여자들도 같이 좀 해주세요. 같이 좀 해주세요. 자, 첫 단단태 모자라서 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남자들이 멜로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남자들이 멜로디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피아노 잘 들으시면서 멜로디 잘